본문은 40년을 유랑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영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6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60대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물론 내 앞에는 어려움도 있고 적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꿈을 다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멀기 먼 그 머나먼 순례길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약속한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 내 가슴 속에 감격으로 있다 할지라도 감동적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행동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통 속에서 어떤 아픔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약속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걸으려면 요구하는 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요구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부터 승리케 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물리신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포화를 선물로 받고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대군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을 때 그들은 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슬피 울며 모세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들 앞에는 노도, 질풍노도,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해야 될 터인데 믿음으로 그 강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법궤가 앞서가고 제사장들은 그 뒤에 뒤따르라. 그리고 지파별로 그 다음 대열을 형성해서 뒤따르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자 물은 멈췄습니다.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흐르는 물을 스탑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담대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앞길에 어려움 있습니다. 고통 있습니다. 원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물은 굴비쳐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에 함몰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은 연단과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승장구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
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아니요. 그 고통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으시는 과정에서 걸작을 만드시는 아픔이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 근심, 원망합니까?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일을 만족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인 동시에 주위의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상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현재 또한 미래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상실감, 이것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험 드는 데는 천재가 되고 은혜 받는 데는 둔재가 된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험 드는 데는 천재가 되고 은혜 받는 데는 둔재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홍해를 갈라놓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그 드라마 같은 생생한 광경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광야에서 굶주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감히 하나님 원망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흔히 그 축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그 다음은 처음 감격, 처음 기쁨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불평이요, 다른 하나는 원망뿐입니다. 내가 왜 원망합니까? 내가 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이죠.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 중고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했습니까? 그러다가 자동차가 생기면 특별히 볼 일도 없으면서도 드라이브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그 기분,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느 사이에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그런 불평이 생깁니다. 처음 차를 몰 때의 그 기분과 그 감격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명약임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대적들 몰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물을 건넌 것처럼 쉽게 물을 건널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여리고의 큰 성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근심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성이 크다고 염려하지 말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저들은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딴소리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을 무너뜨리려면 적어도 사다리 같은 연장이나 도구가 있어야지 그저 돈다고 이 큰 성이 무너지겠는가. 과거 같으면 비웃어야 될 그런 환경,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으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주셨노라. 이렇게 외치자 그 큰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초계처럼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구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대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성은 작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패.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은화를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그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전에는 하나님께 물었지만 아이성을 보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길 것처럼 사람만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저들은 전심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적은 수를 보내 간단히 쉽게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전심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이겼으니 여기서는 문제 없이 이길 거야? 아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큰 싸움이니까 전심전력 다해야 되고 작은 싸움인 시시하니까 쉽게 이길 거야? 아니요. 큰 싸움이든 적은 싸움이든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전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큰 싸움을 이겨놓고 시시한 싸움에 지는 경우가,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 약속의 땅을 나가면 어떤 때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는 내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근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연약한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원인 중에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불물불 속에 낫을 넣고 벌겋게 달궈지면 많이 두드릴수록 좋고 쓸모있는 연장 낫이 됩니다.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면서 연단을 받아 더 큰 축복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게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반드시 큰 글이 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역경도 실패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모든 사건에서 10분의 1,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 90%는 그 사건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 어떤 근심거리, 어떤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은 다윗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절망적인 환경, 실패한 과거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으면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지난 한 달 동안 3주에 걸쳐 교사와 재직 세미나 리더 교육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들 역시 훈련 받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훈련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부서에서, 맡겨진 분야에서 봉사하는데 봉사의 기쁨을 맛보자, 이것 아닙니까?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은 들더라도 봉사 속에 기쁨을 맛보자. 1년 동안 한번 우리 그리 해보자. 그 세미나 아닙니까? 요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용사였고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점점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셉은 점점 추락해가는 그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종의 신분인 요셉이 오히려 주인 보디발의 집에 그 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의 일처럼 봉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 속에서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 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이 봉사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고 요셉이 감옥에 봉사한 사람에게도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봉사의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봉사,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봉사란 이처럼 할 때는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하고 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섬기는 봉사는 은사대로 하면 좋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총을 선물로 주셨느냐?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즉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 공동체 은사 따라 봉사해야 하고 직분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면 직분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봉사, 이러한 직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세워야 할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각자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제잘난 맛에 사분 오열되어 분쟁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사가, 그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명색이 찼다가 공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은사도 좋고 직분도 좋지만 서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서의 은사나 직분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선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단어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받은 은사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별로야. 아직도 집사고, 아직도 교사고, 왜 나는 장로가, 왜 나는 권사가 봉사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네 거냐? 장로직이, 목사직이, 권사직이 네 거냐?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사도 직분도 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왔으니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잘 알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충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론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실패, 내 약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봉사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